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6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죽도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기도회를 갖고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제 그 상황이 점차 안정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과 또한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그렇게 정말 든든하고 또한 순결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한 그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또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한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2달 만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회를 갔습니다. 우리 어제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어서 1단계로 완화가 되어서 우리가 8월 19일부터 못 모였는데 그 이전처럼 우리가 이제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 떨어져서 앉아야 되긴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달간 모이지 못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고 답답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 3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단지 예수님 자신의 승리로 그치지 않고 그를 따르는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새 이스라엘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로 하여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늘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힘입어 이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굴복한 마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우리는 우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러한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갈 때, 지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제 고향인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광야에서 갈릴리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진 것으로 이제 그 결과가 나왔죠. 여기에 나오는 이 소문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갈릴리로 돌아오는 길에 그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알려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정도로 아주 강력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이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역사함이 성령을 통해서였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시죠. 이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지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성령이 계셨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성령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예수님은 순종하며 가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새 이스라엘인 우리 또한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에 순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한마디로 이 불순종의 역사였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불순종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물론 성령님을 주셨다고 해서 율법은 이제 아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율법은 폐지가 되었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율법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선을 행할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행하느냐,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율법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으로 선하고 복된 것이라 하더라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율법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밝히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어디에다 주셨습니까?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줬잖아요. 2개의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글씨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했어요. 그 순종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돌판이 아니라 그들 마음, 우리들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율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속에 기록하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같은 내용을 예언한 에스겔 선지자는 그 뜻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내 영을,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율법을 순종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어 율법에 순종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한 신학을 깊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기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항상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을 통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그 소문이 갈릴리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능력이 정확히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성령의 능력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면서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바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 그것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성령의 은사나 어떤 특별한 능력, 이런 것들을, 기적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하지만 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때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돌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 우리의 죄된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병자가 낫고 또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도 참 놀랍다 그러지만, 돌같이 단단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드러워지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성도,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늘 읽고 또한 말씀을 듣고 또한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당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또한 우리가 늘 읽고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시고 또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 알지만 그것을 순종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가 많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또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늘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아픈 몸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며 또한 앞일의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